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활절 아침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본문이 다를 것이다. 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계산한 것도 아닌데요. 딱 부활절 아침에 맞는 본문이 우리가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부활이 어떤 것인가? 매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죠?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부활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활의 기준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태어났으면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활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 어떤 막연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연한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막연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 믿음도 막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했고 욥의 어떤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내 눈으로,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눈으로 만난 하나님을 내 육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내 임재가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실제적으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 여기까지 내 신앙이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부활절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부활이란 뜻이 회복,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가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있던 곳에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활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혼육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신분으로 원래의 권세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부활이 막연한 부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았던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의문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 풀어지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모호하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 풀어지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우리는 2단 3단을 떠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기를 원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뭐냐면요, 25절로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저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5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라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담이, 그리고 그 밑에를 잘 한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본문을요, 두 절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본문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을 만나가지고 뱀의 꿰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의 그 역사, 아담의 계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이제 아벨이 죽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벨이 호소하는 세 가지의 핏소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핏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 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서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두 번째는 어떤 핏소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인 저 우리 형을 격동시켜서 나를 죽게 만든 저 원수, 사단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사단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단의 형이 하는 것이지만 저 뒤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이고 나서 실제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누구냐면요, 그냥 거짓의 아비, 죄의 원흉, 가짜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아담의 이름은요, 사단의 이름은요, 사단의 이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부터 죽이는 역할부터 사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가문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큰 사건 사고가 병고가 있었던 이 일 후에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으로 인하여 다른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겠사오니 내 대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했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아벨의 핏소리에는 다른 씨를 주시옵소서. 나 대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길 또 다른 씨를 주시옵소서. 이런 핏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에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 셋의 이름이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다른 씨. 왜 하나님은 그냥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른 씨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 얻었다, 원수 갚을 일이 이제 원수 갚을 내 아들이 생겼다.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험한 것이다, 공한 짓이다,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공한 삶이다, 이런 어떤 이름,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셋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씨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과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얽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 잔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언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됐냐고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마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마귀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다른 시에 있습니다. 다른 시. 이 다른 시, 셋이 우리는 그냥 셋이란 말은 다른 시란 뜻이에요. 근데 이 셋이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노스란 뜻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란 뜻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붉다 흙에서 왔다. 그냥 인간이란 그냥 뜻입니다. 붉은 그러니까 그냥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은 사람인데 분명한 뭔가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노스라는 뜻은요 연약하다, 병들기 쉽다, 깨지기 쉽다, 그리고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병들거나 죽기 쉬운 존재를 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왕권을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만들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시가 나왔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시가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시는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있고 하나님의 줄기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사단의 탐욕은 너희 아비 탐욕도 너희 아비의 모양과 너희 아비 모양대로 너희 아비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교만과 탐욕의 상징인 사단의 그 시가 여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왕권을 빼앗기면서 그 권세가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왔다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잖아. 아담이 그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첫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기 셋으로부터는 누구냐?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모든 왕권과 선지자과 재산권을 다 뺏기고 이미 종이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셋부터는. 이해가 되어집니까? 셋부터 낳는 자식은요 종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내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종이었다니까는요. 셋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의 계보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진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신분과 원래 목적과 원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데 첫 번째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 신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 종의 계보를 이어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연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첫 번째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싶고 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죠. 그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큰 죄 한 가지를 지었다. 그 죄가 뭐냐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뭐라고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나를 버린 것도 죄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너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여러분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장막을 창설하시고 거기 임재하셨더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그러니까 전 사방으로 전 세계로 네 줄기로 물이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그러니까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샘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이 샘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샘입니까? 크게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물 흐르는 이 물줄기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가 뭐냐고요? 인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우리 영혼으로 보면은 내가 마셔야 되는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끊어버리는 역사를 사단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죽임을 받습니다. 사단의 종으로서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던 저와 여러분, 성령,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성령 안에, 임재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그러니까 재산과 모든 내 인격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목적과 신분과 원래 이제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직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직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주셨습니다.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회복은 뭐라고요? 내 직분과 내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은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왜 내가 사단에게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되었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뺏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우리 머리 위에서 왕노릇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셋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하는 것이 단순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원수가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지자권도 주셨잖아요. 제사권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사권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했다면 그러면 이제 선지자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당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고 생명 자체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선포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왕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난 용서를 받았다. 너 어둠의 영, 근심하는 영아, 두려워하는 영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십니다. 오직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는 아담을 거기 두셨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동산 안에 있고 그 임재하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잖아. 이게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취하는 것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있기 싫으셔서,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신분과 그 직분으로 첫 번째 우리 직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찬송가 하냐 부르고 말씀 한 번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근심, 염려, 모든 두려움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를 높여드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단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내 문제를 가지고 원수와 싸우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도 예배이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영화는 보는 것이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있고, 거기에는 원수를 향한 전쟁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직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이 진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나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런 권세 없어, 너 그런 능력 없어, 그거는 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너는 그거 못해, 자꾸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원수를 내쫓는, 그러니까 쫓아내는 정복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원래 신분과 원래 목적을 되찾는, 원래의 그 권세를 되찾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여기서 감당하게 하신 그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모든 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구하는 것보다 뭘 먼저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구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담 이후에 아담이 왕권과 선자권과 재산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상태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회개해도 내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상은 내 죄부터,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상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죄에 대한 제물부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모든 마귀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 안에 언제 들어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들어온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막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이 가져다 준 모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감정,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내가 돌아간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부활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순간순간 사단은 의심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유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기고 또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죽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는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덩끈하셔 잡으시면 내 안에 어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내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가슴을 통해서 품을 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손발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그리스도와 내 안에 완전히 연합이 일어나 버린 아가스로 보면은 침궁 안에서 주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로 만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가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나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목숨이 있으니까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게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끌리심을 받고 인가심을 받는 이 삶이 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이사가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이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가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사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네 줄기가 있었잖아. 강줄기가 있었잖아요. 비솜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이 있었습니다. 비솜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값없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 물이 전 사방으로 흘러가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자를 다 자라게 해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보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비성강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매가 없었고 여태까지 귀한 그러니까 열매를 못 거는 것이 비성강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이 사업이 안 되고 죽는 그 역사가 자라게 하는 하빌라로 흘러간다. 하빌라라는 말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 사업장도 비성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빗소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온강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기온강의 역사는요 아주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많은 물이요 이제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습니까? 구스로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떨어뜨리는 역사가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기온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던 내가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내 입이 아직까지 잘못됐다면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내 눈이 아직까지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그 기온강의 역사는 순간순간 우리 부분 우리를 치료해나가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 떠들어서 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이거 팩트가 옷시설 위해서 졸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세 번째 강이 뭐였습니까? 히데겔 강이었습니다. 히데겔 강은 아주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들어오고 찬송할 때도 들어오고 길을 가다가도 들어오고 잠을 자다가도 들어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확 꽂혀버리는, 그래서 내가 확 바꿔져 버리는 부활한 내 죽은 심령이 살아나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순간순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맨날 듣던 말씀 이렇게 듣다가 그냥 그거 전에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내가 은혜가 안 됐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부분이 단어 하나가 다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떤 강력한 회개 역사 일어나서 부활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내가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역사, 이게 히데겔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에 동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순식간에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지막 강이,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입니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땅이 더러워졌고 완전히 세상 천지가 사단의 그런 통치가 일어나는 이 세상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완전히 유브라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아담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 죄짓는 자리 우상장사하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와라. 탈출해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천국의 안국으로 만드는 것이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집을 지고 계시는 그 자리 밑에 하나님의 발 밑에는 이런 강줄기가 지금 흐르는, 전 세계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생수가 여기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담이 왕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버려졌던 그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있었지만 사단의 모양과 형상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겨가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도 되어지고, 어떤 때는 사단이 이겨가지고 막 사단의 길을 막 쫓아가잖아. 죄의 길에 막 엄청나게 쫓아가다가 달리기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서보면은 나 이러다 죽겠다 다시 하나님 길을 가고. 우리 안에 두들기가 있잖아요.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들기 있습니다. 그 두들기의 시작이 어디냐면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셋을 낳을 때 셋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요, 사단의 모양과 형상도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시작한 것이요, 다른 시. 그래서 셋이 자녀를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험한 인생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굴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다른 시의 고백이 어떤 시라고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날 존재가 없어. 이 말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영혼육이 살아날 가능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왜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훼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야훼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이름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참신은 하나님이다. 왜요? 내 안에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참신 하나 들어와 있고 가짜신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지? 참신 야훼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참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야훼 이름 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 맞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해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를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셋 안에서부터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의 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교만과 탐욕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엄청난 이 거대한 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를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열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요, 에노스라 지은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넌 살아날 길이 없어. 천국 갈 길이 없어. 네가 변화될 길이 없어. 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넌 연약한 존재이고,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넌 깨질 수밖에 없고, 넌 병들 수밖에 없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절대적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에노스에서, 다시 한번 셋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직분이 회복이 되어졌고요.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내 신분도 회복돼야 되고, 내 직분도 회복돼야 되고, 내 권세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 목적이다. 이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진실로 내 영혼력이, 진실로 내 직분과 그리고 내 권세와 내 신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